우리를 사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생을 의미하는 버스와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C, 초이스,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옳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진정 잘하는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요셉에게 합니다. 사실 사랑받던 아이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이 먼 타국에 와서 종살이를 하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그 피 끓는 청춘으로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안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요셉을 비록 감옥에 보내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요셉처럼 성적인 상황에 동일하게 놓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선택은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당장은 그에게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한데 예배 드리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가?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장에는 총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범인을 알 수 없게 피살된 자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여자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자 상속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네 번째는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할 때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형당한 죄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면 이 5가지 이야기 모두가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다루고 있고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명기 21장이 참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5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21장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5가지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야기인 범인을 알 수 없는 피살당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에 있는 카트를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단순히 차에 싣기 위해서 먼 거리를 카트를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집까지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마트 직원이 이걸 제지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합니다. 근데 그 제지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월급 받았으면 됐지 왜 상관하냐. 네.
아니, 마트의 카트를 사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직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월급 받았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런 거겠죠. 카트를 가져간다고 해서 너의 재산에 손해볼 게 있냐. 뭐 사장은 손해를 봐도 너는 월급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관하지 않는 시대, 상관하지 말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내 가족의 일이 아니면 그냥 상관하지 않고, 또 당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모두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누군지 도무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제 사건 이렇게 끝낼 일입니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자막 한 줄 보도하고 끝날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입소문 타고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죄라고 말하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하시고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흘린 피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미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죄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죽었으니 누군가는 죄를 졌을 것입니다.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냐면 그 미제 사건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동네 장로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고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의 장로들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감춰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나는 무죄한 자입니다.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이 살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글쎄, 우리 동네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났대. 아이고야 무서워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참 말세야 말세.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근처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격자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세가 다 되었다고 혀를 쯧쯧 찰 뿐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범죄,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불안해서 사냐? 우리 이런 거 많죠.
나쁜 놈은 잡혀야 된다고,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고 화를 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고 말하셨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일 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니 그게 나와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어도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것을 두고 공동체의 잘못을 두고 회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친한 사람만 잘 되면 됩니다. 내 죄만 회개하면 되고, 내 가족의 잘못만 회개하면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걸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잘못을 두고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인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성도를 보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아픔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